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길게 사라의 무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아내를 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성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헷 사람 장로들, 그리고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그론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헷 사람들과 그리고 에그론한테 3번 굉장히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3절, 7절, 12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헷 사람들은 이제 6절에서 아무 장소나 마음에 드는 대로 장례를 치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7절에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절하여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소유지를 그냥 주겠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이 근동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주인에게 조상에게 물려받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파는 것은 굉장히 좀 꺼려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 땅을 팔지 않고 이제 사용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뭐 장례를 치르든 아내를 묻든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용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아브라함 몸을 굽혀 절하며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 몸을 굽혀 절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가 엎드려 절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세가 넘은 노인이 몸을 바짝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에브론이 이제 직접 막벨라 굴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사용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의 소유주인 에브론은 이제 이 땅에 막벨라 굴과 그 주위의 땅을 한 400세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제 400세겔을 주면서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400세겔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웃돈을 주고 산 몇 배의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왜 여기에 길게 이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무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막벨라 굴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막벨라의 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마므레라는 곳은 이제 헤브론 땅을 가리킵니다. 헤브론 땅 안에 이제 마므레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막벨라라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소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고 나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할 때 이제 롯과 헤어지면서 이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므리 상수리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마므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자녀를 약속했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징적인 장소에 자신의 아내였던 이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묻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붙잡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와 자신의 아내가 묻힐 땅으로 거기를 이렇게 소유하면서 그 땅을 이제 갖게 됨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품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제 받았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전혀 얻지를 못하죠.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좀 그가 경험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가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적인 믿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율법적인 믿음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매를 얻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무언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뭔가를 추가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쭉 보아왔던 것처럼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을 그는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어떤 희망을 담아 내 나름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그 믿음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막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문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지 않고 뭔가 지겹고 그냥 시시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분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리고 PBS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 따분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확신,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자기 주도성,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우리가 PBS를 적용할 때 내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몇 번 꼬아가지고 결국 이 말씀이 내가 평상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직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지금 그냥 다 필요 없고 1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순전하게 1대1로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아닌 믿음의 우리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우리를 전도한 사람도 있죠.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이르게끔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무리 해도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입각한 믿음으로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소원을 주시며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비전과 꿈들과 소망들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내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그래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이삭을 낳게 됨으로 그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의 아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곧 죽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손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국한되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고도 말하기엔 참 민망한 것이죠. 그것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에 그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많을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좌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한 번쯤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망과 내 기대에 입각한 믿음이요, 또 내가 내 때에 보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넓혀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분이 참 대단하고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17살 때 목사가 되어서 작은 시골 교회에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도 그 교회에 살고 있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그 19살의 나이가 된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며 이제 교회를 목양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제 앉을 자리가 없고 정말 부흥이 돼서 이 교회에 진짜 막 이렇게 한 번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는, 막 이렇게 막 너무 장소가 좁은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증축하여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8,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10,000명을 넘기고, 그리고 단순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회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몇백 명씩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1850년대에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스펄전 목사님보다 한 7살 정도 어렸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학을 이렇게 나오자마자 결혼하고 바로 중국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함께 중국으로 건너온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 한 명이었던 자녀도 죽게 되고 그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고 비통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중국 세관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선인들은 굉장히 영특하고 머리가 좋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 땅에는 이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회를 엿보던 중에 1866년 8월 9일 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그는 500권 정도 되는 성경책을 나눠주며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배가 불타게 되고 그는 불타는 배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자기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결국 그는 칼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느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펄전 목사님처럼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건 참 신나는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사실 그가 한 것은 겨우 500권의 성경책을 나눠주며 결국에는 비참하게 조선인들의 손에 죽어 나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스펄전 목사님보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더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인 것이죠. 그는 비록 그의 그 사역의 열매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곧 믿음의 실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기도를 또 드리게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소망을 반복하며 내 기대와 내 어떤 욕심을 반복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설득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마지막에 오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다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거나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한국의 서초구에 있는 이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때 참된 열매와 하나님의 응답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자 무덤을 찾으며 그 무덤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간절하게 그 무덤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그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응답을 받았고 또 응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먼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도 그는 열심히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속에 아직도 나의 욕심과 내 어떤 소망이 섞여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때에 내 상식적으로 내가 보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한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식 씨의 곡인 믿음의 모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안에 있는 내 삶, 나로 오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에 나 내어 던지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